그런 분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왠지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이분은 질투라고 하는 말에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인을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성경에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이죠. 한번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계명입니다. 1계명. 그리고 4절은 2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2계명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1계명, 2계명 모두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궁금해져서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검색을 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과 관련된 경고를 하실 때 이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관련된 그 말씀들 몇 군데를 좀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었고요. 3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이제 엘칸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됐죠. 출애굽기를 지나서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도 또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다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활활 다 살라버리는 그런 불의 이미지입니다. 신명기 4장을 지나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은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었던 그 십계명의 그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5장을 지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에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분배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사실상의 혼합 종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스피커가 됐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질투가 일어나게 했었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는 말은 자녀들에게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자녀들이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길 위험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고 꼭 지켜야 되는,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것을 말할 때 이 강력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말은 우상 앞에서 위험에 처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비교해서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결핍으로부터 나옵니다. 결핍.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강한 표현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그 가족을 부르실 때 그 메소포타미아 땅은 다신관이 범람하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드글드글대던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불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신들이 개입할 수 없는 관계,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그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이 특별한 관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신관이 범람하는 그 곳에서는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 자리에서는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타락.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꺼집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지금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율법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다른 우상을 믿으면 나 질투할 거야. 나 못 견딘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잘 느껴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어머니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콱 죽어버릴 거야. 그 엄마가 진짜 죽는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같이 놀고 엄마랑 얼굴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겨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얼르니까 좋아하고 또 먹을 거 주니까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다시 엄마한테 와 그랬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만약에 안 오고 계속 있겠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후련하다. 그럴까요? 섭섭할까요? 여러분, 섭섭하겠죠? 옛날에 저희 아내도 저와 맞벌이였기 때문에 처가친가 어머니들이 이제 와서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돌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놀아주니까 퇴근하고 엄마가 갔더니 엄마한테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펑펑 그 밤에 울더니 그 다음날 막 동화 전집 이런 거 막 사줘서 보상 심리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두바이로 가서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있게 돼서 가족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유괴를 당했는데 1년이 지나서 찾다가 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나타났는데 그 유괴범 여자였어요. 그 여자 유괴범의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구나. 가야 되겠다 나는 그냥.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엄마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계속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애인 사이에서 그냥 밀당하고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이 질투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자녀에 관한 뜨거운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단어에 열심, 열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칸나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이 열정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소멸하는 불, 그 소멸하는 불이 바로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심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 그것이 바로 소멸하는 불이고 하나님의 질투이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길 때 이 jealous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zealous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 영어 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발음에 신경을 썼는데 이 jealous,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zealous, 괜찮습니까 발음? jealous, 이 jealous로 번역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칸나라고 하는 말을 더 잘 번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이 칸나를 번역한 NIV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이 jealous로 번역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할 때 이 열심이라는 말에 칸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번역을 지금 질투로 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어도 지금 jealous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그대로 품고 살았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느하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비느하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압 땅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모압 여자들이 좀 아름답게 생겼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 여자들이 섬기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막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 한 남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다시 막사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뒤따라 들어가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상에 그대로 표현하면 여자를 찌르고 남자까지 같이 뚫어서 죽였다.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연병이 멈추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그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Jealous with my zeal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3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내었다,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정화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한테도 큰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몰라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쓰셨는데,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무로 만든 목상입니까? 돌로 만든 석상입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우상의 정의는 바로 나를 위해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 앞에 나오는 수식어, 매번 등장하는 수식어가 너를 위해 만든 우상, 나를 위해 만든 우상, 그런 수식어가 매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했던 그 시험이 자녀를 우상같이 떠받들던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었다고 믿습니다. 정말 자녀를 제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 자녀는 우상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들이 각광했던 그 금송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이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었던 여호와다, 그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신이니까 믿을 만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부패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하더라도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감사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정말 위기에 처했는데 뭐라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남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오면 뭐라도 하려고 교통봉사도 하고 막 청소라도 하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마치 애가 안 생겨가지고 기도했던 한나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린아이를 바칠 수 있게 되는 성숙한 믿음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바로 이 깊은 믿음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이 믿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열정이 스스로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신 그 사랑.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증오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품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으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열심이 날마다 머무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